저희가 이제 추석 명절을 지냈습니다. 꽤 길었죠. 거의 막 붙이고 하면 10일을 더 넘는 그런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 전에 이렇게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하나하나 봤는데 조금 더 건강해지신 것 같고 조금 더 기름져지신 것 같아요. 또 추석 명절 잘 보내셨을 거라고 믿고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합니다. 예. 자, 우리는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우리는 종종 마음보다 형식에 더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보다 일단 형식적인 거에 집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생일에 자기 친구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그 친구와 절교를 해야겠다는 그런 게시물입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절교를 하겠대요. 이유가 뭐냐면 생일을 당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친구로부터 선물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생일이 다가오면서 계속 얘기했대요. 나 선물 필요 없으니까 괜찮다. 근데 이 친구가 전화를 해서 굳이 자기 집으로 와서 생일 선물을 준비했으니 꼭 받아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다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의 집을 찾아갔겠죠. 그런데 친구의 선물을 받고 집에 와서 뜯어보는 순간 실망이 머리끝까지 올라왔답니다. 왜냐하면 뜯어보니까 머그컵 하나가 있는데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짜리, 그것도 택도 안 뜯어서 1,000원이 붙어있는, 가격표가 붙어있는 그 머그컵을 받았다는 겁니다. 가격 스티커도 그대로 붙어있고 친구는 선물을 준비했다면서 집에까지 오라고 한 거예요. 찾아간 거 아닙니까? 선물을 안 줘도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주겠다고 얘기해서 정성을 기대하고 마음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마음이 상해서 이 친구랑 이제 절교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털어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죠. 정성이 빠진 선물, 마음이 담기지 않는 행위는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어떠해야 합니까?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1,000원짜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딴 데가 있으면 안 되겠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단순한 형식이나 의무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의 변화는 로켓 같고 번개같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 빠른 시간, 그리고 많이 발전하는 이 시간 속에 우리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것 같은 많은 선택지가 생겼어요. 옛날에는 꿈도 못 꿨던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만족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원하는 소망과 욕망도 점점 더 끝이 보이지 않도록 많아졌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보릿고개에 있었던 시대는 먹고 살기만 해도 감사했는데 나중에 좀 더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먹는 것 말고요, 즐기고 누리고 이런 것들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으니까 더 극치에 또한 극상의 즐거움을 누리길 원하고 더 많은 즐거움들을 소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또 바뀌고 변한다 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한 인간은 반드시 죽음을 만나게 돼 있고 또한 죽음 이후의 삶인 영원한 삶의 문 앞에 반드시 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추석 명절을 시작하는 그 첫날에 우리 이강란 집사님이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당진에 다녀왔는데요. 이강란 집사님이 그 형제가 3남 5녀입니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서 저는 장례 예배다가 부흥회를 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죠. 말씀을 잘 들어주시니까 예배가 끝났습니다. 나오려고 하는데 큰 이제 손주 되시는 이제 남자 우리 형제가 저한테 그러는 것을 꼭 붙잡고,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너무 좋은 설교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이제 큰 따님이 뭐라 그러냐? 아이고 서울 목사님이요. 서울 목사님이 달라도 다르겠지.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 어머니의 영정사진 그거 보면서 늘 제가 장례 예배 때마다 말하는 거지만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이제 곧 우리가 됩니다. 곧 우리는 죽음으로 다 수렴되게 돼 있어요. 영원한 문 앞에 서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영생의 삶에 대한 준비, 그 준비가 되어 있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라는 예수님의 매우 도발적이고 도전적인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부자와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삶은 이 땅에서 완전히 극과 극의 삶이었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업셋,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반대의 이 상황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정반대로 바뀝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비유에는 예수님의 질문이 두 가지 질문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너는 지금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냐? 두 번째 질문, 그리고 그 삶이 너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오늘 숨겨놓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저 영생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생의 문을 활짝 열기에 충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부자인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통해 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부자에 대해 묘사하며 말씀하시기를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실 당시에 자색 옷, 보라색에 가까운 옷이죠. 이 자색 옷은 왕족들만 입을 수 있었던 옷이에요. 귀족들만 입을 수 있었던 옷이에요. 돈이 있다고 못 입어요. 왜냐하면 색깔이, 그가 입는 색의 복색이 그의 지위를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여러분 이 왕 앞에 아련했던 신하들의 옷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의정 옷이 다르고 종 몇 품 따라 빨간색, 파란색으로 왕 나눠지는 거예요. 돈 있다고 못 입어요. 그런데 자색 옷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부자일 뿐만 아니라 권력자입니다. 심지어 여기 보면 베옷을 입고 다녔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건 속옷이거든요. 속옷도 명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자는 단지 많은 재물을 축적하고 있는 그런 부유한 부자를 넘어서 세상의 권세까지 그 손에 딱 틀어지고 있는 막강한 위치에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명을 더 어떻게 하시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과 부와 재산을 가지고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자에 대한 설명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대문 앞에 있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사로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16장 20절부터 21절에 이 나사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사람의 이름을 지적하시는데 나사로라고 밝히십니다. 그런데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로 배고픔을 달랠 수밖에 없이 가난했대요. 근데 여러분, 당대요 부자들은요 이 큰 식탁에서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음식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이제 먹는 신세가 나사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문맥에서 얘기하지 않는 부분을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은 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의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의 음식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그 짐승들과 경쟁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키우는 반려견과 음식 먹기를 다투는 신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심지어 이 나사로는 헌데투성이, 피부병이라고 생각해요. 온 몸에 이 잔뜩 고름과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현대에 태어나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태어나셨으면요 벌써 여기 앉아 계실 분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는요 위생관념이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취약적인 모든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피부병 같은 거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사람들이 얼마나 위생이 불량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야 뭐 상하수도 다 잘 돼 있고 화장실이 집에나 잡집에 다 있잖아요. 중세시대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족들이요 살아가는 이 궁 안에서도요 아무데나 싸고 아무데나 여러분 배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냥 뭐 어디나 악취가 뭐 이루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성들이 맵시 있게 신는 하일 있죠, 하일. 그 하일 신으시면 되게 여성분들이 맵시 있어 보이고 키가 커 보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일을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응가 피하려고. 응가를 피하려고 굽을 높인 거예요. 그래야 응가를 받을 확률이 적으니까. 여러분 그런 위생 상태에서 헌데투성이 피부병 온몸에 번져 있던 이 나사로의 몸에 개들이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핥았다는 거예요. 진물이 나는 그곳을 야 핥아줘 이렇게 했어요. 그냥 그 진물이 난 데를 그냥 어떻게 보면 원치도 않은데 막 그 진물을 흐르는 그 진물을 혀로 막 핥을 때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묘사하는 이 장면을 통해 나사로가 당시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최고의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땅에서 두 사람의 상황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돈을 끝을 모를 향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화롭게 살았고,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고 알아주는 이가 없는 무명의 거지로서 죽는 것이 나을 인생이요,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나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극명히 대조되는 인생을 제시하면서 그 둘 모두 피할 수 없는 죽음 이후의 삶이 극적으로 반전되는 이야기를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3절을 통해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갑자기 죽음이 딱 임하게 되는 거죠. 근데 누가 먼저 죽어요? 거지가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죽어요? 부자가 먼저 죽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의료적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중병이 있어도 병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 예약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돈이 없으니까 수술 못 받고 돈이 없으니까 치료 못 받으니까 먼저 죽는 거 아니겠어요? 나사로가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부자도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30년, 40년 더 많이 살아도요 죽음으로 다 수렴된다는 거예요. 같이 태어난 다른 이보다 40년, 50년 혹은 60년 더 많이 살아도 죽음으로 똑같이 수렴되고 그 순간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후의 삶은 극적으로 반전됩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지만 부자는 음부, 곧 지옥에서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의 운명은 정반대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나사로를 천국의 영생의 자리에 그리고 부자를 지옥의 고통 속에 머무르게 했을까요? 특별히 부자가 지옥의 고통 속에 머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이 말씀 속에서 부자가 누구를 억울하게 하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본문이 있습니까? 우상을 맹렬히 섬겼다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외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끔찍하게 미워하는 죄를 결정적으로 지었다, 어떤 죄를 지었다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단지 힌트가 뭡니까?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다, 이 힌트밖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은 그가 지옥에 이르게 된 이유는 그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결국 그의 죄는 어떤 죄요? 무관심.
자기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의 고통을 알면서도 모로새로 일관했던 무관심의 죄, 즉 자신은 하루하루 풍족히 먹고 잘 입고 살면서도 가까이 대문 앞에 있는 이웃의 굶주림과 고독과 외로움에는 눈 감았던 죄가 바로 부자의 죄. 그 죄에 대한 대가, 누가복음 16장 24절부터 누가복음 16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이웃에 대한 무관심에, 고통에 무관심했던 부자는 뜨거운 불꽃, 불지옥이죠. 멈추지 않는 지옥에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로 자신의 혀를 잠시라도 서늘하게 해달라고 진짜 간절하게 간곡하고 간청하는, 부탁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타는 듯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부자의 요청에 아브라함은 16장 25절을 통해 대답하죠. 이렇게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16장 2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된 이유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 다 천국 가면 우리 다 가난해집시다, 그겁니까? 절대 그 얘기 아니에요. 부자의 죄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의 것이죠. 그가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자신만을 위해 쓰고 주위에 대해 무관심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의 그러한 선택은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나사로는 왜 천국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계란같이, 그리고 키우는 반려견과 같이 음식을 다투며 먹었기 때문에 그가 천국을 간 건가요? 아니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나사로의 삶은 부자의 삶과 정반대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최악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나눌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을 알기에 적은 것으로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천국의 자리에 이끌어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부자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좋은 거 다 누리며 살았죠. 받을 몫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기억하시죠? 도적 맞고 강도 맞은 사람의 이웃은 이방인인 사마리아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연복의 앞에서 가장 큰 헌금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과부입니다. 과부의 2렙돈, 오늘날의 돈으로 1,2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돈을 들인 과부의 헌금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 게 뭡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그것은 가장 큰 헌물이 되었던 거예요. 나사로의 삶은 나눌 줄 아는 삶이었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그지가, 이런 상그지가 따로 없어. 남을 돕고 앉았네. 뭐라고 얘기할 거 같아요? 오지랖 떨고 앉았네. 응? 지도 말이야, 형편없이 살면서 누가 누구를 도와? 오지랖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나누고 도와주는 분이 있어요. 참 존경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많아요. 어떤 권사님은 노우신데도 통장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늘 나눠줘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오지랖 떨고 앉았네. 참 오지랖이야. 칭찬받는 게 아니라 고난받아요. 나사로는 사람이 때리고 사람이 핍박하는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그가 그의 삶 가운데 나누는 그 삶에 대해 사람들의 비판적 평가를 받은 겁니다. 고난받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를 위해 고난받았으니 여기서 위로받기에 합당하다. 그러나 너는, 이 부자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도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기에 결국 그 삶은 망망대해에 침몰하는 배마냥 침몰하며 은부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사로의 삶의 방향성 때문에 그의 인생은 천국에서 위로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지금이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일상의 피곤함과 미래의 불안, 그리고 경제적 압박과 사회적 경쟁 속에서 오늘을 살기에 급급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각박하고 힘들게 해서 내가 위로받을 사람이야. 오히려 그에게 스스로 면죄부를 주며 스스로에게 자기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관심 갖지 않는 삶이 마땅하다고 경주마처럼 앞만 보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바쁜 우리의 이웃에 대한 무관심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하지만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의 삶은 영혼을 향해 흘러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삶의 방향성이 정해지고 나중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 우리 앞에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걸어온 인생으로 정해진 천국과 지옥의 결과를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분명한 진리를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오갈 수 없어요. 끝.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은혜로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죽음은 영원을 향해 닫힌 문이 되기도 해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작은 섬김, 그리고 작은 친절, 우리 이웃을 향한 중보기도 이 땅에서 작아 보여도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인류 역사상 모든 면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영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고립을 경험하고 내면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깊숙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고립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변의 나사로는 누굽니까? 그들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부모님이 그리고 자녀들이 질병으로 삶이 무너진 성도들, 경제적 위기로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는 외로운 가장들, 마음속으로 우울과 외로움과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지체들, 홀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통을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바로 우리 대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발굴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저 멀리 있는 이웃을 발굴해서 찾아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문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우리 가정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사람을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당한, 우리 공동체 안, 우리 가족의 안,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스쳐가는 곳에 나사로는 지금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죠. 나는 이들을 정말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살기 바빠서 보고도 모른 척하고 있지 않은가? 부자는 그의 대문 앞에 있던 나사로를 몰랐던 게 아닙니다. 보세요, 나사로를 알잖아요. 나사로를 지목하고 있잖아요. 그의 얼굴도 하고 그 인생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모른 척한 거예요. 부자는 죽은 후에 진실을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28절을 통해 부탁 아닌 부탁을 하나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그는 살았을 때 이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가보니 알아. 이 가보니까 이제 확실한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형벌의 자리인지 알게 된 거예요. 죽은 후에 뒤늦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 가족들만이라도, 우리 아버지만이라도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죠. 여러분, 그의 깨달음은 너무 늦었어요. 끝난 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를 줍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아직 천국과 지옥 그 앞에 가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아직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은혜의 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내일을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삶이 영원을 결정하는 겁니다. 혹시 부자의 집 앞에 누워 있었던 나사로처럼 나의 문 앞에, 나의 대문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혹시 내가 외면하여 무관심 나사로 있습니까? 오늘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고아와 가부와 객을 위한 우리의 눈이 거기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섬김이 습관이 되는 영혼을 준비하는 오늘의 삶, 우리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는 착한 사람이 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녀의 품격에 맞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품격이 내가 믿는 예수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나의 10원 한 장도 누구에게 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못하는 이름 모를 부자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름 모를 부자가 세상에 살 때 그는 떵떵거리며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되었어요. 세상에 살 때 거짓 나사로의 본명을 아는 사람들은 몇 명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분명하게 나사로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름 모를 부자는 어떤 큰 악을 저질러 지옥 간 게 아닙니다. 그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구주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성품이 그에게 없었으므로 자기 대문 앞에 있던 나사로에 대해 무관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도 모를 그의 영혼의 삶을 결정짓게 된 것이죠. 그럼 두 가지 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이런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아예 모르고 살면 안 되고 나도 못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삶 살라고 강요해서도 안 돼요. 내 삶이에요. It's my life. 이게 내 삶이에요. 이게 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고 그리고 작은 섬김을 용감하게 감행했고 매일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놓치지 않았어요. 몸에서는 악취가 났을지 모르지만 그의 인격에는 향내가 진동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같이 주신 이 천금 같은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웃에 대한 관심을 삶에 녹여내는 오늘의 선택 속에서 자라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거창한 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 함께 예배드리는 누군가의 고통에 민감해지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내 시간과 재산과 관심과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눌 때 그것이 영혼을 향한 삶의 큰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누가 아파요? 누가 지금 아프고 계신지 압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울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나의 섬김이 정말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 누굽니까? 관심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관심 없잖아요. 그냥 나만 천국 가면 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다 함께 가는 곳입니다. 나와 그가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딱딱하게 굳어져 무관심 속에 살아가고 오히려 돌아볼 사람이 아니라 미워하고 정죄할 사람만 계속 양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바른 길 걸어가십시오. 이름 모를 부자처럼 살다가 나사로를 외면하는 인생으로 영혼을 맞이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이 삶이 반복되고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서게 돼 깜짝 놀랄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수십 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이 내 이름 모를 수도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 가운데 한복판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귀한 아들아, 사랑하는 귀한 딸아,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 분명히 불러주시면서 내가 나의 손과 발을 대신했구나.
내 귀한 교회 지체와 공동체 이웃들을 향해 네가 따뜻한 마음으로 나 마음으로 나를 위해 덮여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같이 울었구나. 참 고맙다. 너야말로 나의 자녀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듣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준비하는 오늘의 삶을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 망원지일교회 믿음의 온 권속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영혼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영생의 분명한 주인공, 우리를 서로 나사로로 바라보며 섬겨주는 살뜰한 우리 망원지일교회 믿음의 온 권속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이름 모를 부자처럼 살다가 하나님 깜짝 놀랄 충격적인 마지막을 혹시 보게 되는 인생은 아닐런지요. 하나님, 적은 가운데서 나누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바라보고 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손 따뜻하게 잡아주는 그 사람, 내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영혼을 준비하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망원지일교회 믿음의 온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셔서 지금도 우리의 대문 앞에 넘어져 울고 있는 나사로에게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는 축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 함께 해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